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한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그처럼 되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발견되어지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 안에 정말로 넘쳐나고 또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또 정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심과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우리들을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또 넘겨질 때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항상 우리들이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또한 예수 사랑 교회를 이곳에 두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도구인 줄을 압니다. 성도들마다 또한 이 교회가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정말로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들 생각 속에 깨닫고 또한 각성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셔서 늘 복음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생각 속에 늘 묻혀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또 힘들고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렵거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큰 힘을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로 힘들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더 굳게 서게 하셔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정말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십자가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끝부분 62절부터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2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마태복음 이제 28장을 이제 마지막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시고 또 무덤이 굳게 닫혀지고 임봉되어진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뭐 죽고 그냥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고 3일 밤낮을 그 무덤 속에 완전히 죽게 되어지는 장사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다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굳게 임봉되어지고 누구도 옮기거나 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에 이어서 오히려 더 경비병들을 더 무덤을 지키게 하고 그 무덤을 임봉을 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그 앞부분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 우리 그 마가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42절입니다. 42절부터 43절, 42절,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43절에 말하고 있으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회원. 공회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이때 당시에 그 공회원은 그 이름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진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속한 그 사람 중에서 70명 혹은 71명을 뽑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재판하고 그러는 일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그 기관이 바로 공회예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위가 높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법률을 제정하고 또 법을 적용하는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되었던 마태복음에서 그가 12제자도 아닌데 왜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공회원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적과 표적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예수는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었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형편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만 이렇게 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어떤 집안이나 자기를 위해서든 준비해 놓은 그 새로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넣게 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느 한 면에 부족한 점들이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장 큰 사랑과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훌륭한 일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넓은 의미에서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총독 앞에 정말로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믿음들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오시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이 시체를 그냥 빌라도가 그래 그냥 가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줄 때에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 예수를 무덤에다 넣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절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시신이 부패하고 또 장사가 완전히 진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접근하거나 열 수 없도록 임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임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좀 그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대학 수능 그 시험을 우리가 치른다고 하면은 그 시험지를 보관하거나 또 어디다가 이동하거나 그러면은 그 상자라든지 시험지가 들어있는 그 봉투는 그냥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험 그 감독이나 시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어떤 도장이나 그런 걸 찍어서 아무도 그 열면은 그것이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허락 없이는 그것을 열 수 없도록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임봉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놓고 무덤을 굴리고 거기다가 뭐 빌라도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임봉으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무덤의 문을 열거나 그러면은 임봉한 것이 떨어지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열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그 빌라도나 또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특별히 그 공회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임봉을 딱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임봉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자, 27장에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27장 6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여, 여기 주여는 누구예요? 여기 주여 63절에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이 주여는 빌라도예요.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누구예요? 속이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이제 63절 전체를 읽으니까 앞에 나오는 주여가 누구고 저 속이던 자가 누군지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무덤을 열고 시신을 가져가 놓고 부활했다고 얘기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소란보다도 더 큰 소란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면서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사흘은 3일이잖아요. 3일, 그죠?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가 예수님이 그 죽으신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전이죠. 그죠? 그 전보다 그 후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났다고 그들이 시체를 가져가 놓고 얘기를 하면은
백성들의 소란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면서 무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밀란이 나거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데모가 나거나 막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막 정부나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 땅에 그런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이 올바르게 다스림이 되지 못한다고 소문이 나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로마 황제에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자기에게 결코 유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병사들이 있으니까 가서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새 무덤에다 넣고 그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아 놓고 그것을 아무도 열지 못하게 임봉해서 누군가가 열면은 그것은 총독이나 또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명령이나 그런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어떤 그 살아있는 어떤 그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그런 범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임봉하고 또 로마 경비병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스리는 그 병사들이 가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꺼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직업이나 또 어부들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군사 훈련을 받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다른 어떤 군대를 더 빌려와 가지고 용병을 써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유월절과 또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우리처럼 이렇게 일요일 날 시작해서 또 다음 일요일이 돌아오는 이런 정기적인 그런 안식일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절기, 큰 명절, 큰 날로서의 그 안식일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의 어떤 요일로다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금요일 날 우리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간으로. 그런데 그러면은 오후 3시면은 다음 날 오후 3시가 돼야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 3시가 하루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요일이라고 하면은 사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흘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 동안 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 3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만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또 저는 교회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게 뭐 사흘이면 어쩌고 뭐 금요일이면은 뭐 그냥 뭐
대강 이렇게 잡아서 2박 3일이니까 뭐 3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간혹 집회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또 간혹 또 뉴스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나 또 지진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며칠 있다가 깨어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3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이유도 그냥 뭐 3일이 좋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뇌사 상태라든지 호흡이 멎는다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사흘이 지나서 사흘 안에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는 것을 체험한다 해서 임사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뇌사나 또 식물이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하면은 만 3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죽었다가 하루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틀 있다가 깨어나는 사람도 있어. 봐봐. 예수님도 금요일 날 죽었다면서 그러면은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길게 잡아도 만 이틀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죽은 듯 하고 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는 증거가 불충분해. 그것으로 속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렇게 우리들에게 속이거나 공격하거나 그럴 수 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3일 밤낮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그 기간 동안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어떤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증거 불충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죽은 것 같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흘,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맞아져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죄함이 온전한 죽음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장사가 되어져서 그 3일이 온전히 성경 그대로 채워지고 그 후에 부활하시게 되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속과 대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 3일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창조과학회에 계시는 그 김명현 교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 우리가 보는 달력 있잖아요. 저 달력은 어찌 보면 전 세계가 다 로마 시대 때부터 공통으로 쓰고 있는 달력이에요. 그레고리 역이라고 해서 다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것을 행정력, 민간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 그 종교력은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은 유월절이 기준이에요. 유월절.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보내고 나올 때 너희는 이 날을 첫 달로, 첫 해의 첫 달로 정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때를 그레고리역을 갖다가 거꾸로 돌려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종교력하고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력하고 비교하면은 예수님은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딱 맞아요. 그렇게 해야 수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야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유월절의 그 절기로서의 그 안식일이 되어지면서 유월절에 그들이 정말로 어떤 그 자신들이 해방되어졌던 것을 기쁨을 즐기고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유월절을 맞이할 수 없어서 그 두 강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내리게 되어져서 무덤에 그날 저녁에 유월절 그 안식일, 유월절 첫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시신들을 정리해서 무덤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 오후 3시, 금요일 날 오후 3시, 토요일 날 오후 3시, 그리고 그 다음 날, 그죠? 그 다음 날 새벽 밝았을 때가 아니라 새벽이 밝아오는 그 미명에 그 여러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그때 가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이 마리아나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오시는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죠? 그 옆에 있었던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 이미라고 얘기한 거는 금방 전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한두 시간 이전, 그 정도 시간 이전에 벌써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표현이 이미예요. 그죠? 우리는 한 10분 전에 그랬으면은 금방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미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 향품이나 그런 걸 가지고 왔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게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을 봤어요. 벌써 이미 부활하신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3일 밤낮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완벽하게 어떤 흠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성경이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정말로 이 구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일이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빠질 데가 없어요.
설교나 예배 시간에 만약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보혈이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건 설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교육이나 또 공부하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 예배에 들어가는 그 설교나 예배 내용 가운데 반드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무감각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아, 그런데 맨날 그런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한다고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떤 불평이 생기거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무언가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코. 자기는 육신적으로, 사회 지위적으로, 또 아니면은 어떤 학식이나 명예적으로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흐리멍덩해진다든지 그냥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얼마나 어찌 보면은 단순하고 아주 그냥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갖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갖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을 어떤 걸 자랑을 해요? 사람들 얘기로는 자기에 있는 그 병도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자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갖기 원했던 거 다른 사람들도 갖기를 원하고 시기할 만하고 질투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하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이나 그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그 낫고자 하는 어떤 그 절박함을 표현해서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서의 그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나 질투나 똑같은 마음으로 갖기를 또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로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들이, 야, 정말로 그렇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큰 저주이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한 형벌과 심판 가운데에서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어져서, 믿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 안에 부족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유 또 그 얘기 하냐고, 또 십자가의 얘기를 하냐고, 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뭐 십자가에 죽은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다. 뭐 그걸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에는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마음 안에도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가 다른 많은 것들이 내가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고, 내 안에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별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서 그것을 시큰둥하게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 마음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은 지금 병이 들어 있고 지금 이 세상의 것으로 좀먹어 있고 그런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65절) (6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여기 벌써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없고 그 무덤 위에 앉아 있었던 천사를 보고 지금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벌써 이미 부활하시고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시고 없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그렇게 찾고 있을 때에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천사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사건, 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연하고 아이고 그거 뭐 언젠가 되겠지, 성경이 된다고 하면은 뭐 되는 거겠지 하고 그냥 막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서, 그죠? 살아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그 무덤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예언된 말씀처럼 사흘 밤낮을 땅속에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 육체를 가지신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동안 3일 후에 온전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부활하셔서 우리의 이 대속,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확증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가 날마다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능력과 힘으로 나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새 무덤에 온전히 장사되었다가
3일 밤낮을 다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신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알지 못했다면 정말로 너무나 끔찍하고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정말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주변에 아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귐을 가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사귐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